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시아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도 요한이 받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이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검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무섭지요. 그리고 뭔가 심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의 우리 주님 검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상상해 본다면 이 버거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모습이 좀 강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그러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 교회를 깨우고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버가모가 그런 위치에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버가모 교회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그 표현은 영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여행 가서 잠깐 산다는 의미보다 그곳에 가서 산다는 의미는 이제 터를 잡고 아예 영구히 산다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영구히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지요. 무엇을 아십니까? 어디 사는지 아십니다.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든 혼란이 있고 곤고가 있고 궁핍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었던 이 고난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그곳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떠한 고난이 있었고 또 어떠한 이 도시에 믿음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었는지가 13절에 나오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네가 사는 것도 아는데 그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권자라는 그 말은 심판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 도시들마다 믿음 갖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괴로운데 그 도시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탄이 그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을 만큼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도시에 너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지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라는 거지요. 자, 안디바라는 사람, 이 버가모라는 교회의 이 감독으로도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던 그리고 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감독으로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그 교회의 리더였지요. 리더로서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안디바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안디바는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이 안디바를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교인들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 시대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안디바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된 증인의 모습,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고 또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순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한 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안디바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붙잡아요? 어떻게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붙잡아서 그런 거 있죠.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이렇게 사진 크게 뽑아가지고 붙여놔요.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한테 상 받은 거 있으면 액자에다 잘 넣어서 붙여놔요. 왜요? 그 사람과 가깝다라는 것. 그 이름에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이름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아야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어제는 우리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본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대학 수능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요. 시험 보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3 아이들한테는 자기의 삶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 어쩌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가장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것 같지요. 그 시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못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3 때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어저께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하냐면요. 이때 그 버가모 도시에 있었던 신전들의 그 종류를 제가 봤는데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트라이안 신전, 또 뱀신인 클레피오스 이름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황제의 신전.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요 신이라는 신의 모든 신전이 다 집합되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교회. 하지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은 뭐냐하면 민수기 말씀 31장에 보면 발람이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음할 수 있도록 음행하는 일들을 발락에게 팁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딤에서 음행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음행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어요. 역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꾀를 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처럼 음행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이 영적인 음행을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지요.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삶을 그냥 편하게 살기 시작을 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기 시작을 하고 자연스럽게 너무 세상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걸림도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콕 집어주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음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지요. 다른 것이 섞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적당한 선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적당하게 섞여서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은, 복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믿음의 삶이 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야 합니다. 믿음을 결단할 건 결단해야 합니다.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순교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믿음과 또 복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 없이 하나님이 바로 검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그 신앙을 있었던 것처럼 그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7절에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그 흰 돌에는 뭐예요?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흰이나 새 이름의 새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계시록 가운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흰 돌이란 건 뭐냐면 이때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잔치나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표식이 이 흰돌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흰돌을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어떤 연회가 있는데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연회 있죠. 그 초청장을 보여줘야지만 그 연회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의 흰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돌에 이름을 적어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흰돌에 뭐가 적혀 있어요? 새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흰돌의 역할처럼 우리가 어떤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표식 또는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표식인 이 흰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했으니 흰돌을 주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내가 마지막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표식을 이 흰돌로 주겠다라는 그 의미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흰돌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승리를 주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순교한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름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과 짝하여 넘어져 버리는 음행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수한 순교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땅에도 안디바와 같이 순교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남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그 순결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안디바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순결을 선택하며 순수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안디바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